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즘 제가 이 기상이변을 보면서 인간이 참 잘못되어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아주 추운 동포의 나라가 기온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이 파괴된 결과이다. 이거는 자연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사람이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얼음 덩어리가 이제 녹아서 엄청난 수증기 덩어리가 온 지구를 떠돌아다니면서 물폭탄을 쏟아내잖아요. 언젠가부터 홍수가 이제 물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폭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폭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시간은 물폭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폭탄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폭탄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 2015년 11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제가 잠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도 두 사람이 어떤 집에 침입하여서 28살 된 젊은 부인을 28살 된 젊은 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는 사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하면 이 아만다는 젊은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30살, 이 사모는 28살. 그런데 이 사모가 결혼해서 1살 된 아이가 있었고, 총살 당할 때 이 아만다 사모의 뱃속에는 13주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주 된 아이가 있고, 또 그 총살 현장에는 이 1살 된 웨스턴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강도 두 사람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그 부인을 쏴 죽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이야기하면 저도 좀 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남편인 블랙번은 그날 아침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자 집에 들어서자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은 이런 살인자가 우리 도시에 활보했으면 안 된다,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10일 이상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사사치 범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12일째 되는 날에 강도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체포하게 됐고, 이제 그 범인 두 사람과 강도 두 사람과 그 남편 블랙번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블랙번이 그 강도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감정은 정오, 분노, 절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비와 공서 그리고 희망의 길을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 아내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굴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 삶은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정오하지 않고 사랑하기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 사람을 용서해줬다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을 타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 놀라운 감동을 준 사건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 11살짜리 아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13주 된 아기를 가진 자기 아내를 무참하게 총으로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이 30살 된 블랙번 젊은 목사는 이 인디애나폴리스에 그가 3년 전에 2012년에 들어가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설교하고 이웃 사랑을 설교했던 그런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갚지 않아야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결단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다시 강의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고, 여하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흘러가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분들의 인생이 걸린, 그들의 삶이 걸린 그런 놀라운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체질을,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인생이 바뀌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주로 옹호하는 자,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 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8가지 복의 사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냥 니 잘하고 있다. 니 참 잘하고 있어. 니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빛을 방해하려고 우리의 소금 맛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지만 역시 우리의 생애를 바꿀 만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좀 괜히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영어 성경은 다 같이 그냥 들로 해가지고 그냥 법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까이 한 말씀이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학교 들어가려면 무엇을 배웁니까? 국구단을 배우죠. 국구단을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국구단 배울 좀 되면 국구단을 배우게 만들고 그걸 잘 배우면 순간 칭찬을 주고 잘 못하면 계속 구박하는 게 뭡니까? 국구단이죠. 저는 사실 국구단을 잘 못 이었습니다. 한 6단 정도 이러다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난 벌을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국구단을 못 외운다고. 예, 그건 농담이고요. 그들에게 진짜 이 율법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외우고 암송해야 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그 하나님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옥죄는, 사람들을 부자유게 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다. 마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죠. 힘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과 같이 밥 먹을 때 큰 소리로 막 웃거나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 법에 우리는 얼마나 짓눌려서 밥 먹는데 쩝쩝 소리도 못 내고 맛있다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끝까지 그냥 말없이 밥을 다 먹어야 되는 그런 부자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법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제가 한번 경찰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잡지요? 그래서 이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내가 안 매면 내가 손해고 내 목숨이 왔다는 내 책임인데 당신이 책임져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실랑이를 벌이고 벌금을 안 내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갓길 주행을 가르치더라고요. 칼에 싼 걸로.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그냥 안전벨트를 매지 말라는 그 법이 그냥 운전할 때 꼭 매어야 한다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놀라운 법이라는 사실을, 그 속에 놀라운 정신이, 그 가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매지 않는데요. 가끔씩 매지 않는데 그 안전벨트는 그냥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내가 직접 죽이지 않는데,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친구가 있는데 그 미워 죽겠는 친구에게 직접 뭐 독약을 마시게 하거나 직접 흉기로 찔러
죽이게 하지만 않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왕따를 시켜서 괴롭혀서 매일 조롱하고 매일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하여금 우울증이 걸리게 만들어서 우울증을 참다 못해서 그냥 학교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게 만들면 돼.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를 직접 죽인 것입니까?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직접 죽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리고 단음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아내 몰래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성을 쫓아가더라도 몹쓸 짓만 안 하면 돼. 엄란한 짓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가능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친구들을 괴롭혀서 그 친구가 학교 교내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에 들어서 부신자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괴롭힌 친구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뻔뻔스러움이 혹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에 있는 참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새로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그 친구를 직접 죽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새로운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보다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뜻, 참된 뜻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어구는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27절 28절도 역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죠. 그 다음 33절 34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되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38절 39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44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도 비슷한 반복으로 있지만 분명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5번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이해를 주기 위해서 초와 양초를 가져왔는데요. 이 양초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초에 불과하죠.
이 가만히 있으면 이 양초는 절대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으면 이 양초가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성냥, 불. 불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양초는 더 이상 양초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촛불이 되는 거죠. 촛불이 되는 것이죠. 이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어디를 밝힙니까? 세상을 밝힙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밝힐 수 없는, 내 자신과 세상을 밝힐 수 없는 초에 불과했습니다. 너희가 들었던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초가 촛불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무엇이 된다고요?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이 말씀은 우리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이 밝히고자 하는 이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의 근한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 밑에 두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근한을 다른 사람의 유익 밑에 두는 것입니다. 이거 가려. 죽고 싶어. 이거 죽겠어. 다시는 얼굴 보지 않는데. 에이, 가다가 그냥 차에 쳐를 죽이라. 이런 상대가 있습니다. 또 내게 무리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내게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든지 가슴 잡아치든지 죄송합니다. 그런 가격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결핍 저만 그게 될지 모르겠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내게 잘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 합당한 이유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위기에 내 근한을 두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남자들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여자들은 사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이죠, 물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막 권력형 그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그 휘두르던 그 권력이나 여자를 향한 그런 권력이나 지금 권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심지어 어떤 이유로 버릴 수 있는가 하면 이웃집에 어떤 부인이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왔는데 너무 예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지 못해. 그 이웃 여자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너무 이웃 여자보다 못생기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나와 헤어져. 헤어지야 한다.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 여인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 아내를 쫓아내려 주는 그런 사이였다니까요. 심지어 요리를 못하다가 쫓아낼 수 있고 남편 잘 챙기지 옷을 잘 챙기지 않거나 뭘 잘 시중들지 않으면 시중들지 않는다고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남자지만 자기 근한을 아내의 밑에 두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우리의 근한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그 일을 꼭 해주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 맹세했어? 하면서 약자를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강자의 힘, 그것에 직면했을 때 나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부정직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잘못된 부정직함의 맹세를 뛰어넘어서 나는 동일한 부정직을 버리고 정직한 맹세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시나, 누군가 나에게 주먹으로 눈을 한 방 갈기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눈을 한 방 갈기라고 이렇게 쓰는 복수동행법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악함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태기를 한번 탁 때리면 나도 똑같이 머리태기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안정장치로 이 복수동행법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때릴 만한 근한이 있고 그 사람의 이를 한방 갈길 만한 그런 근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내게 엄청나게 많이 끼친 이웃 있죠. 또 친척 있죠. 또 잘못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친구 있죠.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죠. 막 그 사람, 그 친구 대신 자기도 막 잘못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싶고 내게 억울하게 막 분명을 씌운 것, 우리도 막 그 사람 대항해서 퍼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남편, 그 남편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남편을 도로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맨날 잔소리하는 아내 미워 죽겠죠. 저 여자만 쓰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한을 주장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근한을 다른 사람의 밑에 두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상관에게 내가 보복할 근한이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 상관에게조차도 복종하는 그런 삶이 이전과 다른 촛불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그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나를 괴롭혔던, 나를 괴롭히고 나의 손을 찢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고난을 주장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법이 간직하고 놀라운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중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 그 가르침 안에 그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가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 들어있고요, 이웃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근본의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빛, 그것은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빚을 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전과는 다른 예수 사랑, 그 사랑의 진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경제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기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 일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고요, 정부는 그것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잡히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세상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익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시하고 정말로 봉투리지게 정말 그 가치만큼만, 그 가치에 합당한 만큼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10억짜리, 20억짜리의 집값이 오른다고 막 하면서 그 이익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복음 앞에 그가 바로 섰는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10억, 20억을 벌였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게 받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통해서 밝히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 먼저 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이사야 53장 3절부터 예수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부를 다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칠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혼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든지 죄인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심판을 내리칠 수 있지만 주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외식적이고 행식적이고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들 나의 이 앞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제대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우리가 깨우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의 일갈에 나의 근한을 두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의 빛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